여러분, 우리가 2026년 한 해가 시작된 지 어느덧 벌써 셋째 주가 되었습니다. 새해를 맞이하면서 하나님 앞에 뜨겁게 다짐하잖아요. 하나님, 제가 오늘 이 순간부터 더욱 잘 섬기겠노라고. 또 여러 가지 결단들을 이루었을 겁니다. 그런데 3주도 안 돼서 혹시 그 결단이 흐지부지 되어가고 계신 분들이 계신지요? 우리는 자꾸 지나간 한두 주, 한두 해의 실패를 돌아보면서 자꾸 뒤안길에 앉아있고 주저앉아 있으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매일 타는 자동차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누군가 자동차를 보면 인생의 중요한 진리가 거기에 담겨 있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앞을 보는 앞유리는 시원하게 뚫려 있는데 뒤를 보는 룸미러는 손바닥만한 이유가 무엇인지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뒤는 가끔 참조만 하고 앞을 향해 열려있는 큰 창을 향해 미래를 향해서, 새로운 나를 향해서, 또 앞에 펼쳐진 새로운 길을 향해서 힘차게 달려가라는 뜻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만약에 운전자가 그 작은 룸미러만 쳐다보고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100% 사고가 나겠죠. 여러분,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새해를 주시고 비전이라는 넓은 시야를 주신 이유를 명확하게 합니다. 지나간 과거가 아니라 다가올 미래, 하나님이 행하실 새 일을 바라보라는 겁니다. 온고지신이라는 이 말도 과거를 통해서 미래를 바라보고 미래를 설계하라는 뜻이지요. 여러분, 오늘 그런데 본문에 등장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 상태가 꼭 뒤만 보고 달리고 있는 운전자와 같다는 겁니다. 바벨론 포로 70년, 성전은 무너졌고 고향은 폐허가 되었습니다. 절망적인 현실 앞에서 그들은 과거의 영광만 곱씹거나 패배감에 젖어들어 있는 거예요. 옛날엔 좋았는데,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했는데, 그때 홍해가 열려지고 매일매일 하나님이 주시는 만나와 메추라기로 풍요롭게 먹었는데, 여러분, 그때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그들의 시선을 강제로 돌려 세우시는 거예요.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지나간 과거는 잊어라. 내가 이제 너희 앞에 더 놀라운 일을 그려낼 것이다. 그리고 19절에 선포하시는 거예요.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에 강을 내리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우리를 올가매고 있는 후회와 미련을 끊어내시고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거대한 비전의 들판으로 시선을 옮기고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께서 예비하신 그 축복의 미래를 향해 나아가신 힘찬 걸음이 우리 모두에게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이를 위해서 우리가 세 가지를 결단해야 된다는 거예요. 먼저 우리가 경영의 길을 걸어가야 됩니다. 말씀의 지혜로 과거에 우리 안에 남겨져 있는 잔재의 모든 독을 해독해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라.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라.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목사님, 저는요 이제 나이도 많고 힘도 없고 감당할 능력이 안 돼요. 가진 돈도 다 날렸고요, 이제 제 입술에 풀칠할 정도밖에 안 돼요. 이제 제 인생은 끝났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의 과거를요 데이터나 숫자나 어떤 결과로 단정짓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바로 우리를 무너뜨리는 패배주의의 작은 우리의 연약한 모습을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도종환 시인의 담쟁이라는 시를 아시는지요? 제가 일부를 읽어드릴게요. 저것은 벽, 어쩔 수 없는 벽이라고 우리가 느낄 때, 그때 담쟁이는 말없이 벽을 오른다. 저것은 절망의 벽이라고 말할 때에 담쟁이는 서두르지 않고 앞으로 나아간다. 그리고 결국 그 벽을 넘어선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망했다고 얘기해요. 벽 앞에 서 있다고 얘기해요. 넘을 수 없는 담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때 믿음의 사람들은 한 걸음 한 걸음 조금씩 믿음의 걸음을 내딛어서 그 높은 담벼락도 넉넉히 넘어내는 사람들이 믿음의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회개는 하되 지난날의 그 어려운 순간들을 잠시는 후회하되 거기에 묶여있지 말라는 거예요. 과거를 무시하라는 게 아니라 과거를 디딤돌 삼아 일어서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베드로를 보세요. 예수님을 부인한 후에 통곡하면서 회개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죄책감에 머물지 않았어요. 회개를 통해서 과거를 털어버리고 미래를 나아가기 위해서 디딤돌을 딛고 힘차게 나아갑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회개한 자에게로 새로운 길을 열어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일어서게 하시고 다시 서게 하시잖아요. 베드로에게 너 어찌 나를 모른다고 부인했어? 너 어떻게 그렇게 외면할 수가 있어? 그렇게 말씀하신 게 아니라 그를 먹이시고 말씀으로 세우시잖아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영육으로 먹이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다시 한번 새 일을 행하도록 우리를 이끄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몸이 아프거나 입맛이 없을 때 우리 뭐 먹어요? 못 끓여 먹어요? 죽 끓여 먹죠. 우리 권사님 한 분이 지난번 너무 힘드셔서 속이 다 뒤집어졌는데 먹을 수 있는 게 유일하게 미음 하나라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본죽 드셔보셨습니까? 제가 기업을 광고하거나 또 제품을 광고하려는 게 아니라 그 본죽을 창업한 최복희 대표 이야기를 여러분에게 들려주고자 함이에요. 지금은 성공한 CEO지만 그녀의 시작은 화려함이 아니라 처절한 비명이었다고 합니다. IMF 시절 남편이 하던 사업이 부도가 났어요. 빚쟁이들이 집으로 들어닥치고 당장 쌀독에 쌀이 없어서 아이들을 굶겨야 했답니다. 사모님 소리 듣던 여자가 하루아침에 길바닥에 나앉게 된 거예요. 그 길바닥에 나앉은 충격으로 우울증과 공황장애가 와서 정신병원에 입원해야 할 정도로 그저 죽고만 싶었다고 고백합니다. 완벽하게 실패한 인생, 완벽하게 끝난 인생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지옥 같은 쪽방에서 그녀가 살기 위해서 붙든 게 무엇인지 압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었다는 거예요. 말씀 붙들고 제발 살려달라고 성경을 펴고 미친 듯이 필사를 했대요. 눈물 콧물 쏟으며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더래요. 네가 딸아, 네가 잘하는 게 뭐냐? 하나님, 저 요리하는 거 좋아해요. 그래? 그럼 아픈 사람을 위로하는 음식을 만들거라. 그래서 그렇게 서울의 대학로 뒷골목 후미진 곳에 테이블 4개를 놓고 시작한 게 바로 본죽이라는 겁니다. 그녀는 죽을 쓰면서 성경을 암송하고 손님이 오면 주방에서 무릎 꿇고 기도하면서 죽을 끓였대요. 세상의 사람들은 망한 여자가 무슨 죽장사냐고 비웃었지만 사람들의 소리가 아닌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하루하루 살아갔다는 겁니다. 그 작은 가게를 하나님께서 들어쓰셔서 지금은 구멍가게를 뛰어넘어 기업이 되었고 이제 이름만 들어도 아는 세계적인 기업을 하나님이 성장케 해주셨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게 비전인 줄 믿습니다. 거창한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 성도님들 중에도 쌀 떨어져 버서 울어본 적, 또 자식들 때문에 가슴 쳐본 적 있으시잖아요. 언제가 제가 너무 가난해서가 아니라 진짜 깜빡해서 쌀에 쌀이 떨어졌어요. 그랬더니 딸이 보더니 아빠, 쌀이 비었잖아. 이걸 비우게 내버려 두면 어떡해? 채워야지. 여러분, 우리가 채워야 되는데 우리는 적어도 비전과 소망을 채워야 할 줄 믿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은혜와 비전으로 채우실 때에 우리 부족한 우리의 삶의 곳간은 누가 채워주십니까? 하나님이 채워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새벽에 믿음과 행함에 대해서 얘기했어요. 믿음과 행함. 여러분, 환경이 믿을만 해서 행할만 해서 가는 게 아니라 행할 만한 환경이 아닐지라도 믿음으로 행하여 걸어갈 때에 하나님께서 그 환경을 뒤집어주는 역사가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요셉이 감옥 가운데 있을 때에도 하나님을 찬양 중에 거하고, 또 다니엘이 저 사자굴 중에
하나님을 기도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찬양할 수 없는 중에도 주님께 찬양하고 믿음으로 행할 때에 그의 삶을 뒤집어 주시고 바꾸어 주신 역사가 있잖아요. 여러분, 오늘 우리 그 절망의 자리를 말씀이 임하면, 그 또 말씀이 임해서 말씀대로 행하여 앞으로 한 발자국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걸음을 새롭게 바꾸어 주실 줄 믿습니다. 실패했던 기억을 곱씹지 마시라는 거예요. 오늘 내 손에 들려진 말씀 한 구절이 여러분의 가정을 일으키시는 최고의 자산임을 믿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 말씀이 내 안에 있을 때에 그 말씀대로 그 말씀을 붙들고 삶으로 살아내려고 부단히 애쓸 때에 하나님이 채우시고 하나님이 바꾸어 주시고 하나님이 일하여 주십니다. 그래서 두 번째로 우리가 용기의 길을 걸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용기의 길, 보이지 않아도 나아가고자 하는 거룩한 배짱이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광야는 죽은 땅이 아니라 잠든 땅이에요. 19절의 말씀을 보세요.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에 강을 내리니. 여러분, 이 말씀은 당장의 눈앞에 길이 보인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지금은 보이지 않지만 믿음으로 걸어가면 누가? 하나님께서 그 길을 내어주시겠다는 거예요. 세상에서 가장 건조한 땅 칠레 아타카마 사막이나 미국의 데스밸리를 보면 거기에는 생명이 전혀 깃들 것 같지가 않아요. 사람도 살지 못하고 그 어떤 풀 한 포기도 자라나지 않을 것 같습니다. 누가 봐도 숨 막히는 열기, 쩍쩍 갈라지는 땅, 생명이 살 수 없는 곳이에요. 그런데 기상이변으로 겨울에 비가 충분히 내리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 줄 아십니까? 그 죽은 흙 속에 숨어있던 수십 년간 땅에 묻혀있던 씨앗들이 일제히 발화해서 사막 전체가 울긋불긋 아름다운 꽃동산으로 변하게 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슈퍼블룸이라고 하더라고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오늘 선포합니다. 우리의 인생은 데스밸리, 광야, 사막이 아니라 단지 잠들어 있는 땅일 뿐이다. 내가 은혜를 받고 그것으로 이 땅을 깨우면 내 인생에도 반드시 꽃이 피우고 열매를 맺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눈에 아무것도 안 보인다고, 사업이 막히고 자녀의 앞길이 캄캄하다고 거기에서 주저앉지 마시라는 거예요. 그 척박한 땅 아래 하나님의 비전, 축복의 씨앗이 잠들어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제 필요한 게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은혜의 담비가 내 삶에 내어주시기만 한다면, 그 은혜의 담비와 꽃이 피기 전까지 묵묵히 걸어갈 용기만 내게 있다면 오늘 우리의 삶도 광야에서 꽃이 피는 동산으로 바뀌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꽃이 펴서 걷는 게 아닙니다. 내가 걸어갈 때 하나님께서 꽃길이 되게 바꾸어 주시겠다는 거예요. 정호승 시인의 봄길이라는 시에서 이렇게 노래해요. 길이 끝나는 곳에서도 길이 되는 사람이 있다. 스스로 봄길이 되어 끝없이 걸어가는 사람이 있다. 저는 우리 보암의 모든 권속들이 길이 되시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길이 없는 곳에 용기와 또 담대함을 가지고 걸어갈 때에 여러분들이 행한 그 걸음을 길이 되게 하나님이 만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사람들은 흔히 착각하잖아요. 길이 보이면 가겠다, 꽃이 피면 걷겠다. 여러분, 아니에요. 순서가 반대입니다. 내가 믿음으로 걸어가야 길이 생기고 내가 눈물로 씨를 뿌려야 꽃이 피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일제강점기에 우리의 신앙의 선배 주기철 목사님이 신사참배라는 넓고 편한 길로 갈 때에 아무도 가지 않은 그 길을 갔어요. 감옥과 고문이라는 광야의 길을 선택했습니다. 못이 박힌 판 위를 걸어가면서도 타협하지 않았어요. 주님, 저기까지만 가면 되겠습니까? 그가 걸어가신 피 묻은 발자국이 오늘 한국교회의 꽃길이 되었다는 겁니다. 그가 걸어갔기에 지금 오늘 우리가 여기에서 편안하게 예배하고 찬양하고 마음껏 기도할 수 있는 길이 오늘 우리 모두에게 열려졌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2026년에 여러분, 이 용기가 필요합니다. 눈에 보이는 것이 없어도 하나님 말씀하시니 내가 가겠다는 거룩한 배짱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여러분이 눈물로 씨를 뿌리며 걸어가는 그 길 위에 하나님이 반드시 그 걸음을, 그 광야를 꽃동산으로 바꾸어 주시는 놀라운 기적을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한 걸음 내디딜 때에 저 요단이 갈라지고, 한 걸음 내디딜 때에 홍해가 갈라지고, 하나님이 우리의 행함을 통해서 역사를 드러내게 보여주시잖아요. 오늘 길이 보이지 않아도, 앞길이 캄캄해도 걸어가는 순간 하나님께서 빛으로 인도하시고 내가 가는 길을 아름다운 꽃길로 바꾸어주시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가득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가야 할 길은 찬송의 길이라는 겁니다. 찬송의 길, 목적이 분명하면 우리 광야는요, 거기에서도 하나님을 증거하는 찬양의 장이 되고요, 하나님을 증거하는 거룩한 땅으로 하나님이 바꾸어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광야길을 걸을 때에 목표를 정하는 게 무엇으로 목표를 정합니까? 내가 이 광야를 탈출해야 되겠다. 광야를 탈출해야 되겠다. 어서 빨리 물질적 성공을 이루어서 이 고생을 끝내자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그런데 속지 마세요. 광야의 탈출은 목적이 아니라 결과일 뿐이라는 겁니다. 진짜 목적이 오늘 21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우리 21절 말씀 보실까요? 21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얼마 전에 아내와 함께 실제 탈북민이 겪었던 실화를 바탕으로 한 영화 신의 악단을 보았습니다. 주인공은 북한 보위부 소자 박교순이에요. 그는 뼛속까지 공산당원이었고 냉철한 이성으로 무장되었고 자신의 안위와 생존을 위해서는요, 보이지 않는 신 따위는 철저히 부정하고 심지어 사촌형까지 총살할 정도로 냉혹한 냉철한 인간이었어요. 그런데 당에서 그에게 명령이 떨어집니다. 외화 벌이를 위해서 국제구호단체가 오는데 그들에게 여기에 예배를 드리는 곳이 있고 또 기도하고 찬양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면서 그 국제기독교단체로부터 외화를 받을 수 있도록 악단을 만들라는 명령을 받은 거예요. 그런데 그 악단을 만들고 신의 악단이라는 이름을 붙이고 기독교인들과 지내면서 찬양을 하는데 자꾸 이상한 일이 벌어집니다. 은혜라는 찬양, 광야라는 찬양을 부르는데 자꾸 울컥울컥한 거예요. 눈물이 글썽글썽합니다. 자기도 모르게 그들의 찬양 소리에 마음이 이끌리는 거예요. 마음으로는 이건 아편이야, 이건 반동이야 거부하는데 그의 가슴이, 그의 영혼이 반응하는 거예요. 그리고 영화의 클라이막스에서 이제 마지막 예배를 드리고 나서 이 신의 악단 사람들 중에 당에 충성치 않은 사람들이 연루되어 있으니 너도 살려면 얘네들을 다 죽이라는 명령이 떨어졌어요. 그런데 이 이야기를 그 단원의 지휘자였던 사람이 듣게 됩니다. 그리고 그 박교순을 만나서 이제 다 들키고 다 들통나고 죽을 날이 앞에 있으니까 솔직하게 물으면서 그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저는 영화 전체에서 이 대사가 제일 기억이 났습니다. 이렇게 묻습니다. 선생님, 머리로는 당에 충성하시면서 가슴은 하나님을 찬양하시지요? 하나님은 그렇게 기적을 만드십니다. 여러분, 이것이 기적인 줄 믿습니다. 홍해가 갈라지는 것만이 기적이 아니라 차가운 이성, 가장 살벌한 이념, 가장 척박한 광야 한복판에서도 우리의 가슴이 하나님을 향해 뛰기 시작하는 것, 이 자체가 기적이라는 거예요. 그 어떤 절망적인 상황도 막을 수 없는 찬송이 터져 나오는 것, 여러분, 진짜 이것이 우리에게 일어나는 기적이 되는 줄 믿습니다. 영화의 마지막에 이 주인공 박교순이 단원들을 탈북시키고 자기는 처형장으로 끌려갑니다. 죽음의 길로 걸어가지만 그 걸음은 더 이상 공산당원의 걸음이 아니라 누구의 걸음이에요? 하나님의 자녀의 걸음이에요. 그가 마지막 처형의 길을 추운 눈길을 걸으면서
하늘을 보면서 묻는 거예요. 하나님, 저 잘한 거 맞디요? 북한 사투리로 묻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찬양으로 막을 내리는데 그 찬양의 가사가 이래요. 주 여기 운행하시네. 나 경배해, 주 경배해. 큰 길을 만드시는 주, 큰 기적을 행하시는 주. 비록 내게 보이지 않아도, 비록 내게 느껴지지 않아도 일하시네. 주님은 결코 멈추지 않네. 여러분, 이 찬양의 제목이 웨이메이커예요. 길을 만드는 사람들. 이 박 교수는 처형의 죽음의 길을 걸어야 할 신의 악단의 사람들에게 탈북과 자유의 길을 내어주고 공상당원에 내어있던 자신의 삶의 길을 성도의 길로 바꾸어가는 웨이메이커의 삶을 영화에서 보여줍니다. 그 장교는 북한 땅을 탈출해서 구원받은 게 아니에요. 그 지옥 같은 땅에서 찬송의 목적을 회복했기에 구원받았다는 겁니다. 그런 신앙의 걸음이 되었고 신의 악단 대원들의 자유의 길이 되어 주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2026년 오늘 우리의 상황은 어떤지요? 머리로는 돈이 최고지, 권력이 전부야, 우리의 냉철한 이성으로 판단합니다. 세상의 논리대로 살아야 생존할 수 있다고 우리는 생각해요. 여러분, 하지만 우리 가슴은 알고 있습니다. 우리 심장은 요동치고 있습니다. 우리는 밥만 먹고 살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해야만 숨 쉴 수 있는 영원히 사는 하나님의 백성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왜 다니엘이 처형당하고 사자굴에 들어갈 수 있다는 그 왕의 조서를 보면서도 하루에 3번 창을 열고 하나님께 기도해야만 했을까요? 왜 그래야만 했을까요? 그렇게 기도하지 않고서는 숨 쉴 수 없었다는 거예요. 영원히 살기 위해서 내가 살려고 하루에 3번 창을 열고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여기에 왜 예배하러 나왔습니까? 숨 쉬고자 나왔어요. 영원히 살고자 나왔어요. 왜 우리가 찬양합니까? 우리가 살고자, 살아나기 위해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가슴은 이미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해야만 숨 쉴 수 있는 존재들이라는 것. 여러분, 다시 한번 우리의 비전을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목사님, 저 성공하고 싶어요. 돈 많이 벌고 싶어요. 좋지요. 저는 특별히 우리 부함의 권속들이 다 성공하셨으면 좋겠어요. 잘 되었으면 좋겠어요. 풍요로워 주셔서 은혜가 가득해서 넘치는 은혜와 기쁨이 가득한 성도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게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나 혼자만의 물질적 풍요함과 안락함이 아니라 하나님,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고백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이 우리의 걸음을 축복해 주실 줄 믿습니다. 비록 내 상황이 칠흑 같은 어둠일지라도 여러분, 이렇게 고백한다면 어떨까요? 하나님, 내 머리는 현실을 계산하느라 복잡합니다. 여전히 계산기를 두드려 봐도 내 인생은 마이너스고 내 통장은 통장이 아니라 통장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내 가슴은 주님을 찬양합니다. 내가 서 있는 이 광야가 하나님을 증거하는 무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이렇게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내 척박한 이 광야를 하나님을 노래하고 하나님을 증거하는 아름다운 무대로 바꾸어 주실 줄 믿습니다. 저는 영화를 보면서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 죽음의 처형 현장이 갑자기 보니까 예배당이 저 강남에 있는 사랑의 교회 예배당이더라고요. 그 넓은 예배당에 모든 성도들과 그리고 중간에 목숨을 잃었던 신의 악단 대원들 모두가 다 함께 모여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뭘 의미할까요? 내가 걸어간 이 광야의 척박한 땅을 하나님을 증거하는 무대로 바꾸신 하나님의 역사를 이 감독이 그려내고자 한 건 아닐까 생각해 보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고백으로 살아간다면 하나님이 바꾸십니다. 바울과 실라를 보세요. 옥에 갇힌 중에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 옥문을 여시고 그를 자유케 하며 심지어
거기에 있는 간수도 구원을 받고 그 간수한 사람이 구원받으러 그 간수의 가정을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으로 구원으로 살게 하시는 역사를 주님이 이끌어 가시잖아요. 요셉을 보세요. 감옥이라는 광야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하며 믿음으로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그 결과 애굽의 총리가 되었고 하나님을 모르는 이들에게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다고 고백하는 믿음을 그 형제들과 세상의 사람들에게 선포합니다. 다니엘도 보세요. 사자굴이라는 죽음의 광야에서도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 결과 다리오 왕이 온 나라에서 하나님을 선포하게 되었습니다. 상황이 바뀌어서 찬송한 게 아니에요. 찬송의 목적을 붙드니까 하나님께서 그 상황을 뒤집어 주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2020년 여러분의 삶의 현장이 단순히 생계를 유지하는 곳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신의 악단이 노래했던 예배의 현장, 찬양의 증거의 현장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머리의 계산을 멈추고 가슴으로 찬양을 시작할 때라는 거예요. 우리가 찬양할 때에 여러분의 광야의 환경을 뒤집어 길을 내시는 은혜가 반드시 열리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우리 성도분들, 우리 회개한 과거는 더 이상 우리를 정죄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과거에 머물지 마시고 앞으로 한 걸음씩 나아가시라는 거예요. 베드로처럼 바울처럼 과거의 실패를 딛고 일어서시기 바랍니다. 지금 눈앞에 데스밸리와 같은 척박한 광야가 내 인생길에 펼쳐져 있을지라도 낙심하지 마세요. 광야는 죽은 땅이 아니라 잠든 땅입니다. 은혜의 비가 내리면 반드시 그 씨앗은 풍요로운 열매를 맺게 됩니다. 도종환 시인의 담쟁이처럼 벽을 오르고 정호승 시인의 시처럼 내가 먼저 봄길이 되어 걸어가시기 바랍니다. 세상은 길을 찾는 자를 원하지만 하나님은 길을 만드는 자를 찾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 시간 우리 두 주먹을 불끈 쥐고 한번 선포해 보시는 거예요. 따라해 봅시다. 하나님, 지나간 과거에 더 이상 묶이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보이지 않아도 믿음으로 걷겠습니다. 하나님, 나의 삶을 통해 기꺼이 하나님을 찬송하겠습니다. 아멘. 우리 지난주 오후에 참석하시는 분들 아시지요? 할렐루야! 다시 할렐루야! 우리가 두 손을 높이 들고 할렐루야 아멘 할 때에 우리 모든 혈관이 열리는 것처럼 막혔던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열어가 주실 줄 믿습니다. 이 거룩한 결단으로 2026년 광야에 생명의 길을 만들어내시는 웨이메이커, 이 길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눈을 열어주셨고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셨고 굳어진 우리의 심장을 다시 뛰게 해주셨습니다. 이제 과거에 머무는 자가 아니라 과거를 통해서 새 일을 행하실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보는 당신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실패가 아닌 새 일을 꿈꾸게 하여 주셔서 광야의 길을 내시고 우리의 사막의 강을 내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소망을 붙들고 아버지 하나님, 용기와 담대함을 가지고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며 하나님을 찬양할 때에 내 인생의 광야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룩한 무대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을 증거하는 아버지 하나님 거룩한 걸음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모든 과거에 묶였던 인생들 다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보게 하사 새 일을 행하실 주님을 기대하며 나가게 하여 주셔서 인생의 모든 걸음, 우리가 나아간 길, 다음의 사람들이 마음껏 걸어올 수 있는 길을 만들어가는 이 시대에 웨이메이커로 주님께서 세워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그 걸음으로 우리를 인도하시고 세워주시고 새롭게 빚어가실 것을 믿사오며 축복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